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에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구스는 쿠시,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신약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호텔에 저희가 1시, 2시, 새벽 거의 2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짐 정리가 끝날 정도로 저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워낙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큰 캐리어만 막 30개 이렇게 되니까요,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은 기내용 캐리어가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의 캐리어를 들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름이 저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으니까 아무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항공사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항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 되겠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 황당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짐을 누가 들고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은 더워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싶을 거 아닙니까? 또 선교지에 무슨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 로비에 가가지고 우리 아시아나 항공인데 한번 연락을 좀 취해달라 하니까 연락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라군 빈민촌에 그 다음날에 이렇게 갔습니다. 해피런치 저희가 지원하는 라군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들에게 아시아나 항공에 좀 연락을 어떻게든지 한번 취해줘라. 지금 이 캐리어가 우리 호텔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방법이 없고 이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막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에 이거 방법이 없냐니까 이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팀들한테 얘기하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불러가지고 호텔에 1시간 넘게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짐을 찾아가지고 공항에 또 택시 타고 또 갔어요. 그래서 동남아는 제가 쉽게 이렇게 하는 어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또 공항에 가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화가 잔뜩 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고 정말 I'm so sorry,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꼭 전해달라. 한국팀이었어요. 꼭 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팀들이 3-4시간 걸리는 지역에 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퀵 배송이 있대요. 비용이 좀 많이 든대요. 그래도 보내줘라.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퀵 배달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퀵 배달, 4시간 가는 퀵 배달을 돈을 드리고 퀵 배달 보냈어요. 그리고 꼭 전해주라고. 그리고 뭐 말할 거 있으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2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왜 남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가방만 틱 보냈네? 이렇게 반응할 첫 번째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2번째 반응은 찾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참 보내주셨네. 2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의 가방을 가지고 가가지고 가방만 틱 보내고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2번째는 찾아서 다행이네. 그래도 감사하네. 가방을 보내주시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둘 다 사실이잖아요. 이걸 팩트라 그래요. 둘 다 사실인데 이것을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을 갖고 온 거 맞잖아요. 가방만 틱 보낸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래도 감사하네. 그 가방을 보내주셨네. 이걸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사실과 진실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을 팩트라고 얘기하고 진실을 truth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뭘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실 앞에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맥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디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약속해요. 조만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다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너만은 구원해 줄게. 내가 너만은 살려줄 것이야.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주고 너는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해 주는지 아니?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믿었어. 그런데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는 걸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38장에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고요.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이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요? 결과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애를 쓰고 아빠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랑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팩트, 사실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 39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에벤멜렉에게 주신 이 약속의 그 근저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에벤멜렉이라는 이 구스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저 고관 대작들의 행위가 정말 나쁩니다. 악합니다. 예레미야가 저 우물 감옥에 빠져 있는데 저러다가 굶어서 죽습니다. 저러다 그냥 죽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왕이 자신의 명령을 번복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운 털이 박힌 예레미야를 고관대작이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 저 자식 죽여야 됩니다. 그래, 죽여라. 그래서 우물 감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걸 변복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저들의 행위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예레미야가 저기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막 난리를 치지 않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진실을 얘기했는데 왕이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가서 구원해줘라. 그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벤멜렉이 한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됐나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진실을 말했던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진실을 말한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팩트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팀들이 2번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번이 뭐였습니까? 찾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또 연락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한 거 보니까 2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가방만 틱 보냈네? 이걸 남의 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다. 진실을 말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진실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에벤멜렉이 그것을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시편 31편 23절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도 진실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고 원문에 보니까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특징이 뭐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에벤멜렉의 믿음에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왕에게 말했더니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관대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막 과장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진실한 그 말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과장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더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조회수가 높은 쇼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아닌데 그 쇼츠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에 다녀온 유주 부모님, 유주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백준영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큰 일을 2번 당했대요. 그 교회에서 큰 일을 2번 당했는데 비슷한 일, 큰 일 2번이었대요. 첫 번째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수련회를 갔답니다. 그 수련회를 갔는데 한 남자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큰 일이잖아요.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그 자식의 부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직분자 자녀였대요. 근데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교회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형사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했대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2년 반 동안 끌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그래도 어렵게 잘 해결이 됐대요. 2년 반 후에. 그런데 겨우 해결이 됐는데 몇 년 후에 교육부에서 또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또 익사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서리 집사님이었대요. 그리고 아빠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대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하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초신자 아버지가 편지를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낭독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낭독했냐 하면, 우리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때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울림이 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처음에 아들을 잃었던 그 직분자 부부는 사실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 초신자 부부는 진실에 집중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10정탐꾼은 사실만 봤어요. 거인이 살더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진실한 말을 가지고 에벤멜렉이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구원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출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에벤멜렉에게 찾아가. 그래 꼭 이 얘기해줘.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재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실을 말함으로 딱 한 가지 했어요. 한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 많은 사람 구원하고 보다 한 사람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열심히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제 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용돈을 받고 또 어디 나가면 가끔 이렇게 생기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돈을 모아갖고 뭘 하냐? 한 사람 건강검진을 후원해요. 두 사람 건강검진을 후원해요. 제가 몇 명 건강검진을 후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살리는 일에 제가 모은 용돈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용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걸 뭘 하느냐? 한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용돈을 모아요. 제가 뭐 용돈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여간 용돈을 모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생기면 계속 봉투에다 모아요. 집에 이렇게 캐시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현금이 많으시잖아요. 계속 모으기 때문이에요.
그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지리아를 보내요. 한 사람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일을 되게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내 아이들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아내가 됐던, 누군가가 됐던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돌아와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래요. 간닥의 국고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죠. 그 에디오피아 여왕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여왕들의 그냥 통칭이 간닥이에요. 우리 바로 왕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있지만 애굽 왕을 통틀어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초반에 보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빌립 집사라는 분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뭘 해요? 그런데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보내심을 받아서 갔더니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서 굳이 옮겨갖고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발견한 것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오니까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땅끝이요. 땅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웠다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전설이 있어요. 그 처음에 교회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영혼을 바라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한 사람을 통한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합니까? 수천 명이 귀합니까? 당연히 수천 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에디오피아 종교를 제가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61%에서 63% 정도 된대요. 엄청난 숫자예요. 아프리카에.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챗GPT에게도 물어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구약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프리카 여왕 시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메넬리크 1세래요.
근데 1세가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과 이 에티오피아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국고를 맡았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미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20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진실을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팩트를 보세요. 당연히 20억이죠. 저도 20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정신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거라사 광인이에요.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보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씩 계산하니까 20억 나오더라고요. 맞죠? 2,000마리 한 마리에 100만 원씩 따지면 20억이에요. 20억과 미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기꺼이 돼지 떼 2,000마리를 희생해서 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박사학위를 할 때 비용 들잖아요. 비용이 들고 비행기, 그 학위 받으러 가는데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원해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애텀이라는 회사 아세요? 그 박한길 장로님이에요. 그 박한길 장로님이 저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그 학교를 저희가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 분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그 박한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가 거기서 조직신학 교수를 하기로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막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번 만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간경화로. 그리고 판잣집에 살았대요. 저 달동네 꼭대기.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맞대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래요. 이렇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죽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팔았던 그 제품을 가지고 공장에 찾아가서 공장가로 한 개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다. 아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대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아주 그냥 공장가에 줄 테니까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걸 줬대요.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걸 줄 테니 만나겠냐? 만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대요. 내가 꼭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1조 2,500억 되고요. 기부 금액이 1,400억 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저한테 직접 제가 들었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벤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만큼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든지, 노숙자이든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사람 살리는 일에 두었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귀한 헌금이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도 참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일생의 숙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섬기시고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